할렐루야. 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God is good. 네. 예, 우리 주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언제나 선하십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나이만큼이나 이 참 많은 12월을 여러분 맞이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2025년도 올해 이 12월은 여러분들에겐 어떤 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12월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달입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4학년을 보내는 날입니다. 혹시 내년에 혹시 학년이 바뀌시는 분 계시면 저를 비롯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12월은요 우리를 참 가만히 되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보게 하는,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우리는 항상 성탄을 맞이하지요. 성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도시는 연말 분위기로 무르익어 갑니다. 그렇다면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이 12월이 과연 어떠한 그런 달로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할까요? 우리는 12월의 시작과 함께 성탄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시리즈를 수요 예배와 또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삶도 아기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그 여정을 지금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성탄절 이야기에서 사실 이 요셉은요 늘 조연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의 이 순종이 굉장히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탄절 하면 주인공이 예수님이니까 이 아기 예수님의 이 탄생이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까 요셉은 그저 배경처럼 그냥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성경을 보면은요 요셉은요 이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에서 어떠한 말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기록하지를 않았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에 이 요셉에 대한 이 짧은 기록 속에 요셉의 이 침묵은요 그저 말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문 게 아니라 이 침묵 속에는 요셉의 굉장히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괴로운 심경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격적이고요, 또한 배신감을 느꼈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막막함이 이 요셉의 침묵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왜 요셉은 이런 충격과 배신감과 또한 이 막막함이 가득했는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기록자인 마태는요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절의 말씀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만한 그런 재앙과 같은 소식이에요. 당시 유대사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면 이 말이 요셉에게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 결혼 풍습은요, 유대인들은 정혼과 결혼을 이제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정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약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하는 이 약혼의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아주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이 이 정혼
이 약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랑이요 신부의 아버지에게 이제 그 신부를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지참금을 주게 되면은 그때 정혼 서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정혼한 뒤에는 이제 1년 뒤에 이제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이미 지참금을 보내서 신부를 이제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이제 서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는 서로 부부가 됩니다. 근데 같이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그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요셉은 아내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곧 자신의 아내가 될 마리아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결혼식까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신부인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동거도 한 적이 없는데 내 아이가 분명히 아닌데 약혼녀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거지. 여러분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성경은요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마리아가 요셉을 찾아가서 이제 이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요. 이 아이는 메시아가 된대요. 마리아의 이 말을 들은 요셉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말을 듣자마자 할렐루야! 성령으로 나셨구나. 이 아이가 메시아구나. 아멘. 여러분 이랬을까요? 아니죠. 노맨입니다. 노맨. 아멘이 될 수가 없어요. 마리아의 말을 믿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아무리 자기 사랑하는 이 여자의 말이라 해도 처녀가 지금 아이를 가졌다? 그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마리아의 임신은 설명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정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아주 독특한 소개를 하는데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지금 마태가 소개를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의롭다는 말은 1차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것을 용납하지를 않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율법이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부될 사람인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자기 아이가 절대 아니에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신명기 22장의 율법을 따르면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행음하면 그 남자와 그 여자를 성문 밖으로 끌어내서 거기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으면 당장 고발해서 그 남자와 마리아를 성문 밖으로 끌어내서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 의롭다라는 말이 1차적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의롭다는 말에는요, 율법을 잘 알고 또한 율법의 기준대로 잘 지키면서 율법의 참된 뜻과 정신을 그대로 삶 속에 구현해 내는 사람,
이게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참된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가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웃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진정한 의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규칙과 룰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인 그 긍휼과 사랑을 그대로 품고 삶 속으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바로 요셉이 이런 의로운 사람. 요셉은 율법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의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명백한 죄입니다. 하지만 그 마리아를 심판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가 소개하는 요셉입니다.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요셉이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예요. 율법대로 하자면 공개적으로 고발을 해서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게 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를 덮어두자니, 덮고 그냥 참고 결혼을 하자니 율법을 어기는 게 되고, 그리고 부정한 여인과 사는 불의한 사람이 자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 끝에 요셉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죠?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무슨 얘기죠? 조용히 파혼을 결정하기로 한 거예요. 공개적인 재판을 피하고 조용히 마리아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서 마리아를 비밀리에 떠나보내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율법의 의도를 지키면서 동시에 한 여인의 생명과 인격을 보호하려는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었습니다. 요셉 진짜 멋있는 사람 같지 않아요? 네.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 여러분, 이 말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요셉이 마리아를 아직까지 어떻게 본 거예요? 부정한 여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보호하려고는 했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요셉에게 한 말,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라는 이 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를 못한 거죠.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은 여전히 부정한 것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될 그런 관계였습니다. 성경은요 20절에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래서 생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냥 고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생각한다는 이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마음이 요동친다. 이 속에서 아주 격한 감정이 막 끌어오른다라는 뜻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단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가라앉지 않는 거죠. 억울한 거예요. 기가 막혀서 막 이불을 걷어차면서 막 뒤척이는 거예요. 머리로는 그냥 조용히 끝내야겠다 하는데 마음은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고 그 여자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떤 놈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막 수만 가지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요셉을 괴롭혔던 그때를 성경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의 이 혼돈입니다. 머릿속이 그냥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막 동네 사람들의 그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이제 막 들리는 것 같고 막 율법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그 무서운 소리도 들리고 그냥 머릿속으로는 빨리 그냥 정리해서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이 머릿속에 막 모든 생각이 뒤엉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는 결정이 맞는가?
아내가 지금까지 뭐 큰 잘못을 했다고 이런 끔찍한 일이 나한테 벌어지는가. 아픈 캄캄하고 마음은 도대체 정리할 수 없는, 답답해 미칠 것 같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20절 함께 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가장 깊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지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천사가 요셉을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그러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러면 이 호칭은요 요셉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배신 당한 피해자, 실패한 인생, 이렇게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너는 언약의 가문인 다윗의 자손이야 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벌어진 일, 지금 내 인생에 지금 5점이 남기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덮으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너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이 호칭을 불러주시면서 이것은 결코 네 인생의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요셉은 약혼녀에게 배신당한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수천 년 이어온 언약을 완성할 다윗의 자손, 왕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지금 주님이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요셉의 그 마음을 풀어주시면서 요셉의 시야를 활짝 열어 젖히신 것이죠. 그 다음에 천사의 한 말이 참 기가 막혀요. 뭐라 그러냐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래요. 요셉은요 지금 막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화를 내고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사실 겁을 먹고 있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무서웠고 뭐 동네 사람들의 이 비난과 이 방화 너무나 두려웠어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 복잡한 두려움을 하나님이 단번에 알아보시고 가장 먼저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죠. 그 두려움부터 달래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요셉에게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20절 뒷부분 말씀 보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또 하세요. 이거는요 하나님 단순히 그냥 성령으로 된 거야 사실을 통보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이 엄청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확실한 증거를 주십니다. 첫째는요 요셉에게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주세요. 21절 보시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그래요?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은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아기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아이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부른다는 것은 이 아이는 내 아들, 법적인 내 아들입니다 라는 이 절차예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다윗의 가문으로 입적시키는 이 법적 아버지의 권한과 책임을 이제 요셉에게 맡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배신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메시아의 법적인 아버지로 하나님이 세워 주신다는 거죠. 요셉에게 이 아이를 내 아들로 받아들이라는 이 구체적인 사명을 주시면서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요셉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천사는요 그 뒤에 요셉에게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셉은요 어릴 적부터 회당에서 이 구약의 말씀, 특별히 이사야, 이 메시아에 대한 이 말씀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날 것이고 그 메시아는 처녀가 잉태해서 낳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듣고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 속에서 이 이사야의 예언을 듣는 순간
요셉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그 퍼즐 조각들이 딱 맞춰지게 된 것이죠. 인간의 말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지만 천사를 통해서 들려온 이 메시지는 요셉이 듣고 알고 있었던 이 율법의 말씀과 일치가 되면서 그에게 부인할 수 없는 그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상황이 이해가 돼서 이 천사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아니라고 판단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꺾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단순히 오해만 풀어준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면서 그 확신을 견고하게 해 주셨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지금 요셉이 지금 고민하는 게 뭐예요? 마리아의 죄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율법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죽어야 될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예수. 예수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는 예수의 이름의 뜻을 알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에서 예수 이름 뜻 모르면 안 됩니다, 이제. 예수 이름 뜻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한 번 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입니다. 이 아이는, 이 예수는 죄를 짓고 태어나는 아이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는 자이다. 이걸 요셉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셉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요셉이 지금 겪고 있는 개인적인 딜레마가 있었잖아요. 죄인을 심판해야 하는가, 용서해야 하는가. 이 율법의 한계의 딜레마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 태어날 이 아기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이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것임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복잡했던 이 혼란과 혼돈이 다 떠나가고 비로소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의 거울 우리 자신에게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요셉과 같은 그런 혼란과 혼돈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도 의로운 성도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요셉처럼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의 정보, 사람들의 충고, 이 내 안에서는 현실적인 계산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그 혼란 속으로 들어가서 혼돈 속에 빠져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엔 두려움이 가득 차 넘칩니다. 제가 요즘 폴 트립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의 책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이 혼돈과 관련해서 이 폴 트립 목사님이 실제로 겪으셨던 그런 일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니콜이라는 딸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내에게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딸 니콜이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면허도 없고 음주 운전하던 그 운전자의 차에 치였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 딸이 이제 보도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인도로 차가 들이닥쳐서 그 딸을 치게 된 거죠. 그래서 니콜이 골반뼈가 10군데나 부러지고 장기의 출혈이 일어나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딸이 이제 누워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엉금엉금 기어서 딸의 침대로 다가가서 딸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해줄 수밖에 없었대요. 아빠가 왔어. 너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너와 함께 계셔. 근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막 속으로는 막 울부짖었대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내 딸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이후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 속으로 막 내동댕이 쳐 같은 그런 경험을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의 그 치료 과정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 그래요. 딸의 사고에 관해서 하나님은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셨다. 하나님은 절대 방심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신비지만 하나님께는 신비가 아니다. 하나님께는 어두운 일도 어둡지 않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의 그 어두움이 우리의 삶에 엄습하고 우리의 집안을 막 다 온통 다 덮어서 그것이 들이닥칠 때에도 지금 우리는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쉴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장 혼돈스럽게 만든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멈추는 바로 그 곳에서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조용히 끊고자 했던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로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진정한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내 판단이 옳다는 것을 끝까지는 붙들고 증명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상식, 내 경험, 내 판단, 내 계획 기꺼이 내려놓고 내 생각을 바꿀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24절 말씀 보실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이 꿈에서 깼어요. 여러분, 현실이 바뀌었을까요? 현실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리아의 배는 점점점 불러오게 될 것이고, 이런 마리아를 데리고 오게 되면요, 이제 곧 쏟아질 사람들의 시선과 그 비난,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가 변했습니까? 요셉이 변했습니다. 그 요셉 내면에 가득한 혼란이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말씀의 약속이 가져다 둔 확신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 일어나 마리아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결혼하기 전까지 아내인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을 때 이름을 어떻게 지어요? 예수라 짓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 10개월을 참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이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상식이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이 여전히 설명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더 높이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혼란 속에, 혼돈 속에 있으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요셉처럼 수많은 생각에 밤새 뒤척이면서 여러분 밤을 지새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 계획을 멈추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내 의로움, 내 상식, 내 자존심, 뭐 어떤 것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절망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비참하고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 기간에 세상의 혼란스러운 그 모든 소리를 다 끄십시오. 우리의 내면의 두려움을 잠재우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변치 않는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혼돈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주님의 평화가, 진정한 주님을 향한 소망이, 진정한 하늘의 기쁨이 가득 넘치게 되어서 다가오는 성탄절 여러분 가슴 벅찬 감동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또한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신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며 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여 온 맘 다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할게요. 하나님, 지금 인생의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혼란과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불러주시던 그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눈에는 실패 같고 절망 같아 보이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거룩한 현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까지 내 생각, 내 고집, 내 그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그 교만함을 다 내려놓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하여도 말씀이 이미 내게 임했사오니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 임만을 내신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곧 오실 때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확신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가능함치게 하여 주시옵고 두려움을 넘어서 순종의 그 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쁨과 평화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